할렐루야. 우리 아드샤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우리 비전 찬양단의 찬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들,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오늘 곡처럼, 가사처럼 누군가 기도하듯이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누군가가 에어컨을 틀었겠죠. 또 누군가는 예배가 끝난 다음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부터 무엇을 할까 고민하셨을 거고, 그리고 어제 장을 보고 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봉헌위원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자막과 화면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 위에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또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새 가족이 오든 오지 않든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알뜰히 살뜰히 살피는 분들이 있고, 또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환경을 마련해 주신 분들이 있고,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오늘 기쁨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것이 되어야 할 유업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성공도 더 얻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아니 주셔도 부족한데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러운 숙제로 남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정복을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전쟁에서 안식의 시간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과 함께 가나안 전쟁만 7년 동안 치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정복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매주 읽고 있지만,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이 있다면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쳐가는 모습이에요. 싸웠구나, 이동했구나, 나아갔구나. 하지만 전쟁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는 모습.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표현이 오늘 한 절에 몇 번 나옵니까? 1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2번이나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쉬게 하신 거예요. 안식의 이유를 물을 때 힘들고 피곤하니까 쉽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가지셨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표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칠 수밖에 없는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다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났으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같은 상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상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깁니까? 짧습니까? 1시간? 좀 길어지면 1시간 10분? 더 길어지면 20분? 2시간이 안 됩니다. 예배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충전하고 참된 쉼을 갖는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을 잠시 멈추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복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가나안 북서쪽, 즉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는 가나안 북부 헤르몬 산 위쪽의
레바논 전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곳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통해 우리의 삶과 내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블레셋 지역은 현재 크레타 섬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것에 거주하는 블레셋 족속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과 조직을 자랑하면서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와 지식, 하나님 없는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베니게 지역은 시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항구 도시예요. 상업적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상업적인 부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부도덕하고 그리고 음란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풍요로운 삶을 빙자해서 사명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삶과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레바논 전 지역은 발전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운명이나 행운에 의지하는 숙명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에 자신들을 맡기며 살았어요. 정당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행운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조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과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을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정복을 멈추게 하신 다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복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자기의 소유를 더 의지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일을 보며 절망하고 세상의 일을 보며 자포자기하고 유행을 바라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정복을 멈추라고 하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려면 이곳의 땅을 정복하고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이 땅의 진정한 소유를 위해서는 이곳을 정복하고 이곳의 땅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이미 거주민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왕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와 자기의 자랑처럼 여기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나 본문 6절 중반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업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내게 허락해 주신 건강, 내게 허락해 주신 오복교회 교우들, 그 나의 친구들, 직장의 일터의 우리 사원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고통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 공황이 닥쳐서 파산하고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불어닥친 불행과 절망을 한탄하다가 다행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무엇보다 과거의 불성실한 헌금 생활에 대해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집을 팔아 빚 정리를 하고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상황에 무슨 11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씩 고쳐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품 연구를 하고 약품 제조와 판매 영업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그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다음에는 10의 2조를 그 다음에는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재기한 지 3,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그 제약회사의 주인공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는 죽을 때 11조를 어디까지 드렸냐면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굶기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설사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우리에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고쳐지면 좋을 것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들이 다시금 정복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을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잠시 쉬게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복교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마음의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지혜도 충만히 부어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 앞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상황인 줄 믿고 주 앞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폭우로 가슴 아파하며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들의 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